이제 설 연휴 시작됐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하신 만큼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네. 아, 매년 1월이 되면 저희들이 꿈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녀올 때마다 바로 직후에 또 제가 항상 설교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다녀온 보고와 함께 또 오늘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신 덕에 저희가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네팔로 꿈키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항상 그렇듯이 제가 이번 6번째 갔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똑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다양한 일들과 또 다양한 구성원들과 또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다닌 길입니다. 다닌 길이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에 동그랗게 있죠.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저 끝에까지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오른쪽 끝까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총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800km를 달렸더라고요. 800km를 달렸고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80여 킬로 정도는 저희가 이제 걸어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12명, 또 우리 교사들 어른들 저를 포함한 어른들 8명 해서 20명이 함께 갔고요. 그 중에 교사 2분은 이제 일주일만, 저 절반만 이제 산마을만 갔다가 또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보여드리는 것은 그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인데 이제 이게 트레킹을 했던 2주차에 저희가 항상 이제 트레킹을 하는데요. 푸닐전망대라는 곳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왼쪽 끝에 이제 그 시작되어지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제 노란색 표지가 있는 데가 저희가 이제 하루씩 잔대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에 저 옆에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잠깐 삐쭉하게 나온 데가 있죠. 저기가 제일 높은 곳인데 3,200m 정도 되는 곳인데 저희가 찍고 그리고 그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저게 한 60km 정도 되는 저 거리는 이제 온전히 걸어서 아이들과 같이 갔습니다. 이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코스가 좀 아이들이 이제 걷는 속도가 다 달라가지고 전날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9시간 정도를 걸렸습니다. 빠른 애들은 한 8시간, 좀 느린 애들은 한 9시간 정도 걸려서 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 무사히 뭐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잘 무사히 잘 걸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이게 이제 저희가 갔던 이제 2개의 산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6번째 이번에 방문했던 신강마을이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마을은 저희가 이제 5번째 방문을 했는데 키웅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두 마을의 차이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신강마을이 한 1200m 고도가 12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키웅 마을은 한 1800m 정도 됩니다. 저 두 마을의 거리는 네팔 사람들이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걸으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저게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파였잖아요. 저게 이제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골짜기 따라서 쭉 걸어가는데 그렇게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저희가 5시간 정도 걸려서 그 마을에도 다녀왔습니다. 신강마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저희가 특별히 2016년 1월, 2월 2년 전인데요. 그때 가서 그때 저희가 그 무너진 교회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었고 1년 동안 그 잔해를 이제 치우지 못한 상태였는데 저희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 그 지붕이 2개가 있죠. 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안쪽에 있는 지붕이 그 교회의 원래 교회의 그 지붕입니다. 저기 이제 무너진 거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비닐로 만든 임시 교회.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사진 있죠. 저게 천막 지붕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온통 파래요. 마치 무슨 스머프들 되는 안에 들어가면
다 파랗게 보여서 사진도 찍으면 다 파랗게 나오고 저런 곳에서 이제 임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지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싹 다 뜯어내고 돌 치우고 한 게 이제 밑에 그림입니다. 저거 이제 이틀 동안 작업을 해서 저렇게 철거 작업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때 또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키움 마을도 그때는 이제 하루 코스로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때 지진 피해를 입은 이제 그 교회인데 다행히 키움 교회는 그때 무너지진 않았어요. 무너지진 않았는데 여러분 밑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사진 이거 자막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옆에 있는 벽들이 다 이제 돌입니다. 임시로 돌을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돌을 다 저쪽 벽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외벽 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임시로 이제 돌을 쌓고 그리고 이제 천막으로 이제 대충 이제 바람 어느 정도 가릴 정도로 이제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 교회에서 이 그 키움 교회도 철거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신강교회 이틀 동안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때는 키움교회를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을 안고 왔고 다음 해 우리가 와서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저희도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가지 못했죠.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기억을 안고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신강마을과 키움마을 가운데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요건 조금 이따 보셔도 되는데 일단 띄었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좀 변화가 있었어요. 뭐 교회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파랗죠 사진이. 그때 임시교회에 있을 때 임시 예배처소에 있을 때 사진입니다. 2년 전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어른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약간 빈자리는 저희들이 가서 앉았던 한 16명 정도 앉았던 그 자리고 그래도 그 주위로는 당시에 그 교회의 어린이들 또 청년들 또 그렇게 앉았는데요. 불과 2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2년 사이에 이번에 가서 봤을 때 특별히 젊은 이들 남자 청년들 젊은 남자들이 마을을 다 떠나고 마을에는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극소수의 몇 명의 남자 청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로 그 교회 바로 위에 그 신강 마을에 있는 신강 학교예요.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예전에도 여기는 이 교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학생들의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갈 때마다 뭐 노트며 연필이며 그냥 기본 200개씩 준비를 해가서 거기서 다 나눠주고 남는 거 없이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학생 숫자를 물어보니까요. 저 가운데 이게 조그만 애들 보이시죠? 저게 답니다. 정확하게 36명이 남았다 그래요. 200명이었던 학생 수가 확 줄어서 지금 36명이 남았고 교회는 저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서 한 40여 명 정도의 어린이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갔을 때만 해도 교회도 정말 그 본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떠나게 만든 가장 큰 사건이 역시나 지진이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이미 1년 전이었지만 이 지진 난 후 1년 후였지만 그 1년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공포와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계속해서 마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그렇게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젊은 친구들의 이 소리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더더욱이 신강마을까지는 지금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 마을에 저희가 걸어서 3시간 정도를 올라가야 했던 그런 마을인데 매번 갈 때마다 길이 조금씩 뚫리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그 마을 중심까지 차가 뚫려서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가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너무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도 들어가기 좋은 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기 좋은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키움은 생각보다 아직 길이 험하고 아직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나마 신강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지진의 공포가 사로잡고 있고 조금씩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마을을 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줄은 것과 함께 또 실망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기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있는 신강교회의 그 내부 모습이에요. 전면 강대상 부분인데, 저 안에 있는 그림은 지난번에 저희가 갈 때 예전에 찍은 사진을 대형 플랜카드로 만들어 가서 이제 선물로 줬던 건데, 이번에 가니까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키움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걸어놓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는 교회가 뭐 그냥 괜찮습니다. 지붕도 전에는 나무 목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트러스로 만들고, 위에 또 그 슬래트 지붕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는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뒤에가 자연 공기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서 벽이 다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난 거죠. 근데 저 모습이 언제적 모습인가 하면은요, 저희가 2년 전에 철거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제가 여기 선교사님에게 문자 그 사진을 받았어요.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어요. 그냥 그때 우리가 떠나고 나서 한 달 만에 저렇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교회 모습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냥 옆에 벽이 보이지만 저것도 슬래트로 그냥 나무에다가 대충 박아서 대충 세워놓은 그런 가벽 상태인 것이죠. 원래 저희가 계획하기로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다 완공됐으니까 벽에 우리가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안을 만들고 또 우리 또 페인트나 도구나 이런 것들 다 사고, 또 우리 집사님, 같이 가는 집사님 도움을 받아서 멋있는 그림들, 또 의미 있는 사진들, 이런 걸 다 스티커로 다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날, 이걸 2달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도착하기 3일 전에 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벽이 완공되지 않았대요. 저희는 그걸 네팔 도착하는 날 돼서야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엄청 화를 냈죠. 여기 있는 목사님에게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2달 전에 어떤 그림을 할지 어떤 모양을 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팔 사람들의 특징이요, 뭐 이게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은 이럽니다. 왜 화를 내지? 그냥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건데,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함 그 자체가 있는 거죠. 좀 많이 실망을 저도 하긴 했습니다. 딱 뭔가를 준비하고 갔는데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여러분 키움 기억하시죠? 키움 마을을 갔는데 놀라운 걸 봤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돕고 싶었고 제대로 또 돕지 못한 것이 내심 참 마음의 짐으로 여겨지고 돌아왔는데, 사실 키움을 올라갈 때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키움이 올라가니까 떡하니 저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저 건물이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교회 자리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건축이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기존 교회를 위에다가 지은 게 아니라 그 기존 교회를 본인들이 다 허물고 다시 바닥부터 돌단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해서 저렇게 전면부에 큰 돌로 쌓은 벽으로 더 큰 전실을 만들었습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한 전실로서 큰 넉넉한 그런 공간이 있고 바로 본당으로 들어가게 구조가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뒤쪽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회보다 더 크게, 더 길쭉하게 벽돌을 잘 쌓아서, 이쁘게 잘 쌓아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전 처음에 이걸 만든 것을 보고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처음 지진 났을 때 구호품들을 헬리콥터로 갖고 왔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헬리콥터로 이렇게 재료들을 갖고 와서 한 거 아닌가요?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 비용이 뭐 수억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일일이 사람들이 다 지고 이고 그 산을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돌 한 장, 벽돌 두 장, 저 모든 재료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다 지고 우리가 걸어온 그 길도 하나예요. 그 길을 다 걸어서 갖고 올라와서 그리고 6개월 만에 저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신강교회와의 차이라면 신강 담당자의 그 목사님의 변명은 저렇게 벽돌을 쌓을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을 사람을 멀리서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말인가? 키움은 그 신강마을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마을이거든요. 두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목회자의 문제다. 신강교회 목사님은 지금 현재 카트만두 수도에 지내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신강교회까지 가려면 저희가 간 루트로 간다면 버스를 2시간 타고 그리고 찝차를 타고 4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6시간이 걸리는 거리이죠. 최대한 빨리 간다고 해도요. 원래 이곳에 신강교회 목사님이었지만 지난 3년간 인도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카트만두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도와서 지금 네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에 이곳에 와서 주말에만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또 2년 전만 해도 그 신강마을에 그 자식들과 아내와 다 가족들이 다 살았는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중간에 있는 그 대도시 카트만두와 신강마을 중간에 있는 도시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만 남고 그렇게 부인과 3명의 아이들은 마을을 떠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집중이 안 되고 그들 말대로 어쩔 수 없이 건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반면 키움 마을의 목회자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제일 깊숙한 산속이기 때문에 딱히 갈 데도 없고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진이 났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잠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동안에도 그 목사님과 몇몇의 성도들은 마을에 남아서 무너진 교회와 마을을 지켰고 그러한 그 모습 때문에 이제 6개월 만에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안타까웠지만 선교사님의 그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들에게, 이 목회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들 모두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신강교회 목사님도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엉뚱한 일에 정신을 판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 모두가 나름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사역을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 본다면 신강교회 목사님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보다는 그러나 너무 많이 늦게 되어졌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만을 이렇게 비난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 제때 우리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죠. 애써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두 목사님들이 처한 환경은 지극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키움교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렸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그 교회들, 또 유학을 하고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등등 그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 주어진 기회는
결국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이 돌보던 교회, 오래전부터 자신이 섬겨오던 교회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 건축을 원했다면 뭔가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건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마을에, 신강마을에 세웠어야 했겠죠.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곳에서 사임을 하고 새로운 목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결정으로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분명 세웠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키움을 같이 다녀오면서 그 신강교회 목사님이 함께 저희와 키움을 다녀왔는데요, 마을이 가깝게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많이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카트만두에 있고 또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키움을 돌아볼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신강교회가 약간 키움교회보다 약간의 그 뭐라면 될까,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의 그 우월함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더 좋은 환경,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형님으로서 우리가 키움에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키움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야, 우리보다 못했던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작았던 교회가 벌써 이렇게 교회를 다 지었다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 때 저희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꼭 오십시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어보진 못했던 거예요. 신강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일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점은 역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맡았던 신강교회입니다. 자기 일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가끔씩 내가 해야 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나에게 중요한 일들, 소위 말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급한 대로 눈앞에 닥친 일들을 자꾸 처리하다 보면 결국 정말로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입니다. 회사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정말 내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나의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2월달 우리가 헌신을 논하지만 헌신이 무조건 뛰어들고 집중하고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고 나의 역할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되고 더 의미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일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5절 짧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거꾸로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지는 가장 기본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또 교회에서의 역할,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으로서의 충실함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네팔을 다녀오면서 우리 함께했던 집사님과 이야기 중에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자기 것만 잘해도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남에게 상해 입히지 않고 자기 것만 잘해줘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거나 섬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러나 가장 기본은 그렇게 자기의 일을 먼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초고 첫 출발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것처럼 왜 이것이 다행이고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4절 볼까요?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책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4절,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자기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자기 일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에게는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내 일을 한 건데, 내가 내 일을 한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그게 자랑할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자기 할 일이라도 잘하는 게 자랑이 되는 세상이라는 게 또 하나의 맹점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로 자기 일들을 자랑할까요? 하나 더 올라가 볼까요?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이렇게 풀어줍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일도 아주 크게 생각하고 멋있게 생각하고 훌륭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맞고 자신이 한 일은 완벽하다고 믿지만 그러나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완벽해 하는 그 마음에 모두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힘든 일이 결국 내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책임이 있고 그 결과를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함에도 그러나 사람이 가지는 그 한계상, 또 그 죄의 그 어둠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껏 높아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또 그러한 눈으로 잘하는 척, 잘한 척, 완벽한 척 그렇게 쉽게 만족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함으로 스스로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에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은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서로 지라,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짐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짐을 너희가 함께 지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가진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비록 나도 내 것을 잘 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옆에 있는 자매의, 우리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헌신이라는 단어, 그 헌신이라는 그 위치에 나아가기 위해서
비로소 준비된 예비된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신강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에 집중하니 교회와 건축을 돌아보는 일이 분명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또 그에게 향한 여러 기대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 새로운 일들에 더 많이 집중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급해 보이지 않는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유를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에게 또 그와 함께 했던 그 이야기는 그에게 있을 첫 번째 사역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게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지 또 한 번 더 돌아볼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큰 것을 찾기 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한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강교회와 키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강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벽을 올려야 됩니다. 아직 조적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가벽들을 다 부시고 지금 저 뒤에 벽돌이 지금 쌓여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저 벽돌을 가지고 이제 한 땀 한 땀 다시 세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달고 또 문을 달고 아직 주변에 많은 공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의 약속처럼 앞으로 1년 안에 그에 따른 모든 공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페인트 도구와 이런저런 부분들 다 준비하고 갔지만 할 것을 믿고 다 넘겨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보게 된다면 아름답게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지어졌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없다면 더 큰 슬픔이겠죠. 떠나갔던 우리 어린이들, 떠나갔던 젊은이들,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시금 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움교회 참 이번에 보면서 그 목사님 참 정이 많이 갔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고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귀한 일을 이루니 키움교회를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같이 갔던 우리 네팔 청년, 한국말 잘하는 네팔 청년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교회가 거의 다 건축이 됐는데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일단 물어봤습니다. 기도라도 해주려고요. 그것 때문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아직 창문이 없어요. 제가 전날 교회에서 잤는데 저희가 아까 1800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바람이요 매섭게 불더라고요. 그렇게 또 차가운 바람도 못 느껴봤습니다. 그날 천으로 이불로 이렇게 다 가리고 그렇게 잤는데 이제 저기 창문을 달아야 됩니다. 근데 저게 유리로 달 수가 없어요. 애들이 짓궂어가지고 돌 던져갖고 유리가 계속 깨진대요.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 계열의 그런 창문으로 이제 교회 창문을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 입구와 저 전실 부분을 내외벽에 미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 시멘트가 이렇게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미장을 잘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여기도 안쪽과 바깥쪽에 도색 공사, 페인트를 또 칠해야 됩니다. 이쁘게 귀한 교회로 우리 키움교회가 또 거듭나기를 또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또한 그 은혜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강마을과 키움마을을 6번을 가면서 그들의 성장과 또 그들의 실패와 또 그들의 좌절을 다 봤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2012년에 처음 갔을 때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고요. 그때 갔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요, 지붕에 투명한 슬래트를 넣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중간까지 올라가서 1시간 반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차가 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밝은 곳에서 모두가 함께 기쁘게 찬양을 하고, 야, 이제 정말 신강이 좋아지는구나, 정말 좋아지는구나 할 때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들을 좌절하였고, 지금도 집을 짓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다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저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저들의 터전이 세워지면서 다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게 세워지기를, 성장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더라도 혹시 잊어버리실지라도 가끔씩 절 보실 때 거기 갔었지 기억나시면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이 힌두교가 90% 이상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기독교는 약 2%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종교법이 개정이 되어서 직접 전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전도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힌두교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98% 가까운 힌두교가 무슨 그 법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향한 그런 잘못된 법인 것이죠. 이 안에서 저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 안에서 저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믿는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저들을 만나고 저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안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단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에서부터 충실하고 충성되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복된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도 헌신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